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을 들어요. 상당수가.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강 너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압살롬의 반란군과 반역 세력이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여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투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압살롬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이 전투에서 수세에 몰리자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다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 수풀에 나무에 휘감겨-가지고 타고 가던 노새는 확 빠져나가고 사람만 대롱대롱 매달린 거, 뭐 영화 같은데 웃기는 코미디 영화 같은데 그런 건 많이 나오죠. 어디 땅이 걸려가지고 말은 나가고 사람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무엘기하 1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장. 사무엘기 1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25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은 자자했.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차은우죠.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미남.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26절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 200세겔이면 2kg 정도 된답니다. 2kg. 머리를 1년에 한 번 딱 자르는데 잘라서 재보면 그러니까 1년에 2kg씩 자랐다는 거예요. 머리가. 무게로. 1년에 남자 평균이, 저하고 여러분 남자분들 머리 평균이 500g 자랍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머리숱 갖고 얘기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머리숱이 그냥 보기 좋다가 아니라 머리숱이 많은 게 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힘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야. 이런 상징적인 거였어요. 머리숱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잘생겼는데, 차은우같이 생겼는데 머리숱까지 많은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흠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샀을 때 제일 앞세운 게 뭐냐면 그 외모예요. 외모고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이렇게 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백성들이 왕한테 억울한 일이 있어 오면은 이 압살롬이 다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막 안아주고 막 뽀뽀도 해주면서 내가 왕이었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 막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시청 앞에 갔는데 차은우가 막 여러분들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면서 뭐 이 다음에 함께 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머리카락 막 차은우가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머리 털면서 막 그러면 백성들이 막 다 뿅뿅 이 압살롬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최고의 장점은 외모였고 거기다가 그 외모 중에서도 머리카락이었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휘감겨서 죽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면서 반역을 준비하거나 반역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이 반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범죄했던 반역에 쓰인 압살롬의 최고의 장점이 압살롬을 결국엔 죽인 거예요.
뭐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고. 머리카락으로 흥한 압살롬 머리카락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압살롬아, 내가 너에게 준 머리카락은 참 좋은 것이었는데, 너가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머리숱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머리카락을 그따위로 썼냐 이거야. 네 그 훌륭한 외모를 왜 반역한 데 썼냐 이거야. 응?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데 썼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지 못하고 왜 반대쪽으로 썼니? 이렇게 압살롬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 어디다 쓰고 있냐? 응?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장점, 또 사람들이 나에게 장점이라고 여겨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아니 꼭 장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여건이 있습니다. 뭐 어떤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특별히 인내심이 뭐 지구력 이런 게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석한 머리, 또 많이 쌓은 지식, 지혜로움, 또 학벌, 공부 많이 시켜주신 거 하나님이, 또 유창한 언변, 말솜씨, 힘 있는 집안, 뭐 인맥, 대인관계에 최적화된 성격, 뭐 다 있죠. 아무튼 다 있습니다. 여건들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향합니까, 주로? 그리고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런 거. 응? 하나님을 위해 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씁니까? 아니면 오직 그냥 나 만족시키고 내 가족 챙기고 거기에만 씁니까? 나 흐뭇하게 하는 데만 씁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준 거 어디다 쓰고 있냐? 내가 준 것 갖고 어디로 향하냐? 내가 준 거를 통해 나한테 가까이 오냐? 아니면 바깥으로 가냐? 요압도 한번 살펴보죠. 이 사람 되게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요압 이 사람. 이제 다윗의 군대에게 압살롬이 쫓겨가다 나무에 매달리니까 이제 군사 한 명이 와서 보고를 하죠. 저기 압살롬 왕자가 매달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야 무슨 보고를 해? 네가 죽였어야지. 그럼 상을 줬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군인은 그 왕이 분명히 그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봐서라도 죽이지 말라, 압살롬 왕자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막 이러니까, 야, 너하고 지금 말싸움 할 시간 없어. 그러더니 요압이 투창 3개 가지고 가가지고, 압살롬을 뭐 심장을 찔렀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걸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부하들 10명이 때려서 죽입니다. 아니, 분명히 다윗은 나 봐서라도 우리 아들 죽이지 마라.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죽이지 말고 그냥 생포해라. 그랬는데 왜 요압이 이처럼 죽였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이 야 왕이 사실은 자기 아들인데도 너무나 반역을 이렇게 괘씸하니까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들 죽였단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말은 저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충신으로서 내가 총대 메고 내가 죽여줘야지. 내가 악역을 담당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아주 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 정황을 다 살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압살롬이 일단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여기 투창 3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창이라고 번역한 이거는 몽둥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몽둥이 이해되시죠? 뭐 각기목 이런 거로 번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심장을 찔렀다는데 심장도 그냥 몸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이야기도 하지만 몸통, 장기나 몸통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3개를 가져갔냐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를 요압이 팍
두들겨 패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면 이 대롱대롱 맞으면서 이 머리카락 같은 게 끊어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막 이 몽둥이로, 그러니까 부러질 걸 대비해서 3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뜨린 걸 거의 반 죽었겠죠, 이제. 그렇게 떨어뜨린 걸 부하 10명이 또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럽게 죽인 거죠. 맞아 죽는 게 제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죽였으면 매답니다, 이렇게. 높은 데다 매달아요. 매달아서 그 다음날 되기 전에 이제 매장하는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압살롬을 죽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에다 묻어버리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누구도 압살롬이 그 잔인하게 죽은 시신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쵸? 원래는 반역자 매단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죽었다고 매다는데 왜 바로 묻어버리냐고요. 그것도 열어보지 못해 큰 돌로 막 위에다 쏴버립니다. 누가 보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윗 왕이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잔인하게 죽였는데 왕이 보는 건 싫었던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 아니면 나라의 앞날을 위해 자신이 총대를 메고 압살롬을 죽였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요압은 자기가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싫었던 거예요. 이거 죽여버려. 난 이거 요참에 잘 됐다. 이거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죽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압은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정말 배고플 때부터 함께 했고요. 친척이고요. 친척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한 번도 배신한 적도 없고 늘 다윗을 위해 앞장서서 싸웠고 때로는 다윗을 위해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총대를 맸습니다. 우리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요압이 죽여준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반란군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계속 붙어 있었고 다윗의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요압은 매번 자기를 위해 싸운 거예요. 자기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들 제발 죽이지 말아다오. 제발 그냥 살려서 데리고 와다오. 라고 말한 다윗의 당부와는 완벽하게 반대로 행동한 겁니다. 가장 잔인하게 악독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응?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하는 전투고 오롯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다윗의 왕됨과 다윗의 어떤 통치하고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이해되세요?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 사람이 요압이에요. 정말 다윗을 위해 전투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말을 들었어야죠. 압살롬을 살려놓으라 그랬으니까 살려놨어야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다윗 왕을 위해 사는 거죠. 남편이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을 위해 외식할게. 당신을 위해 외식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먹어야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내장탕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을 위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그럼 이 사람 위한 거잖아. 요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임금님의 충신입니다. 임금님을 위해 삽니다. 임금님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하면서도 다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점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고 있냐? 너는 내 거라고 그러는데 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란, 하나님의 소유란 뜻인데 그럼 넌 내 소유인데 넌 누굴 위해 사냐? 누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사냐? 네 맘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냐? 아니면 네가 그냥 너도 모르게 설정해 놓은 데까지만 신앙생활 요 정도 하고 사는 거지 뭐. 교회생활 요 정도까지 하는 거지 뭐. 이러고 사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요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에게 보고한 이름도 없는 군사 한 명. 그야말로 엑스트라죠.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군사 1이에요. 군사 1. 그쵸? 이 사람이 이 본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윗 왕의 신하임을, 그래서 자신의 주인인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요압은 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왕자님의 생명을 해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냐?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 속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분 모르게 자기는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중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 왕을 굉장히 특출난 인물로, 정말 섬기고 싶은 왕으로, 대단한 왕으로 막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막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 좀 그렇게 좀 대우하고 살아라. 이 군사가 다윗 왕을, 저분을 어떻게 속입니까? 저분한테 나중에 다 발각돼요. 저분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저분의 왕인 나라의 군사인데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너희들도 이 군사의 마음같이 살아봐라. 그래서 살고 있냐? 응?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매시, 매분, 매초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응?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속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처럼이 아니고 정말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보는 거 같이 보시고, 내가 말할 때 듣고 계시고, 내가 행동할 때 그거 다 알고 계시는, 내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늘 생각하고 살아. 이 군사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군사를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압살롬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나에게 주신 장점, 아니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들 제가 잘 살린 것만 해도 다행이지. 세상에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배우자로, 부모로, 가족으로 살아가면 되지. 뭘 어떻게 더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든 하나님 뜻대로 하든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매주 예배 나오고, 나는 그런데 누가 봐도 나는 나름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열심을 내며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됐지. 뭘 또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사람들 눈에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썩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보여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루신 것처럼. 아멘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요,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 보니까요, 안타깝지만 나쁜 목사도 있어요. 좋은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나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로 봐도 나쁜 목사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나쁜 놈. 예수님 모르는 분들하고 비교해도 질이 낮은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전 목사기 때문에 본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내가 관심을 갖고 막 치열해야 될 부분은 내가 좋은 목사가 되냐 안 되냐인데, 그렇죠? 이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겨우 그저 나쁜 사람 안 되려고 살고 있고 나쁜 놈 아닌 거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씩. 마찬가지로 성도 중에는 건강하고 좋은 성도가 있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많이 좀 변화해야 할, 성장해야 될 다소 부족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성도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가정도 잘 챙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건강하게 사랑해주고 챙길 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부모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 간의 도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없지 딴 데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그럼 고작 그런 사람 안 되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란 사람, 손가락질 맞는 사람 안 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사는 우리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거하게 하셨습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압살롬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잘 발전시키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신에게 주어진 걸 잘 발전시키고 그걸 세상에 잘 어필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잘 살려고 애를 써요. 인간은 그래요. 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을 뭐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유능하다. 유능하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요압 장군처럼 요압 장군이 뭐 반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투를 게을리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속은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의리 있고 충성스럽고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해내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요압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압은 다른 군사들이 봤을 때는 저런 장군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보면 미치는 거죠. 다윗이 보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한테 왕이시여 막 하면서 속으로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응?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실하다고 그래요. 믿음직하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살면, 요압 정도로 살면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유능하다고 그러고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고 열심히 산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압살롬처럼 살라고 요압처럼 살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항상 너희를 위해 흘린 그 귀한 피를 보고 그 피에 감사해서라도 조금 다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좋은 성도 되라고. 세상에서 나쁜 사람 안 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좋은 성도 되라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라고. 제발 너의 삶을 네가 설정해놓은, 너도 모르게 설정해놓은 수준에 맞춰놓고 살지 말라고. 나 이 정도 사니까 잘 사는 거야, 괜찮게 사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변화되라고. 거기에 큰 힘이 되라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 만족시키고 내 주변의 몇몇 사람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을 청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바라보고 그 수준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압살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잖아요. 어? 여러분 각자 이렇게 대화해 보면 말 못하는 분이 없어요. 어? 아유 그냥 우리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한다는데 그게 증명되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데 저하고 1대1로 딱 대화를 해보면 말을 나보다 더 잘해. 저보다 더 잘해. 아, 말들 어떻게 잘하시는지. 근데 그 말로 바깥에 가서 예수님 얘기는 합니까? 그 말솜씨로? 하나님 얘기는 합니까? 예수님 이름 드높이고 예수님 전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늘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깨달으심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수준에 맞춰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냥 나쁜 사람 안 되려고 살지 마시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것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